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사역한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겨우 17세였습니다. 헤롯 사후에 나라는 그의 세 아들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이런 행동을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투옥이 되었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는 딸에게 헤롯 안디바를 위해 춤을 추게 하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요한이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는 한적한 빈들에서 음식도 없이 날이 저물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임박한 가운데 저녁부터 밤중까지 하늘 아버지께 집중해서 기도하십니다. 한편 먼저 떠난 제자들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시길 요청을 했고 물 위로 걸어오게 되었는데 풍랑을 보고 놀란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 않고 풍랑의 눈을 돌림으로써 빠졌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물에서 건져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사납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다가도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셔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